새롭게 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그 찬양으로 이 문을 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상에 밀리지 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쭉 설명을 하다가 자기 자신의 이런 그 개인적인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삽입한 그런 구절입니다. 개인적인 간증들이 좀 들어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보면은 이제 13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보면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벅차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실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에. 로마서 11장 33절 같은 경우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는 중에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부요하고 너무 깊으니까 그런 그 감정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경이로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꾸 이제 알아가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들, 그동안에 비밀스럽게 닫혀있던 것들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 신앙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감격하고 또 놀라고 또 경이로움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 순간마다 감동하고 그 경이로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경이로움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속에 찬송이 있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그 믿음 생활이 지금 기쁨과 감격 속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 만난 감격이 벅찬 사람들은 매일매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이 찬송이 입에서 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삶을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쁨의 탄성.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그런 탄성이 막 터져 나와야 됩니다. 기쁨의 탄성들이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이 바울이 또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처럼, 또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런 그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표현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곡은 못해도 작사가는 되셔야 돼요. 아멘. 작곡이야 우리가 뭐 다 해보면 표절입니다 우리는. 근데 작사, 그래도 가사는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들을 써나가는 것, 이건 필요합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뭘 하는가를 보면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무덤덤한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감사헌금들 하잖아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돈 안 쓰는 방법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 감사헌금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주일 저녁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만약에 집안에 좋은 일이 있고 자기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보다가 너무 놀라운 진리를 자기 자신이 발견했을 때, 저한테 검증받아 봐야 되지만 또 엉뚱한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보고 느끼는 게 있으면 찬양하세요.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찬양들이 좀 있어야 돼요. 찬양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잘 부를 필요 없다니까요. 잘 부를 필요. 오히려 잘 부르면 시기 질투만 받아요. 예? 근데
못 불렀는데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못 불렀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줬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찬양할 때 못 부르면 울기라도 하라고 나와서 그냥 계속 울다가 그냥 아멘 하고 나가면 은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내 이 기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잘 부를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전국 노래 자랑도 아니고 뭐 우리가 특별히 잘 부를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기쁨을, 탄성을 좀 더 이렇게 질서 있는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양, 이 모세와 미리암처럼 항상 그 찬양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따라하세요. 믿음 생활은 경이로움이다. 예, 믿음 생활은 경이로움이에요. 그래서 놀라는 거, 그죠? 놀라는 것, 이것 자체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죠. 왜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경이로움이 없어요. 신앙생활 속에 경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미건조하게 지금 만드는 거죠. 무미건조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 경이로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런 글을 봤어요. 남자들이 보면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을 좋아한대요. 결혼 연령계에 있는 남자들이 10대일 때도 20대를 좋아하고요. 고등학교 때 보면 교장 선생님도 좋아하잖아요. 20대가 되면 또 20대를 좋아하고요. 30대가 되면 20대를 좋아하고요. 40대가 돼도 결혼 연령기의 여자를 찾는데 20대를 찾는 철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남자들은 젊은 여성들을 좋아한대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경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예요. 음식을 사줘도 이런 거 처음 먹어본다고 놀라고, 낙지 보면서 놀라고 막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 가본 데 데리고 가면은 나 여기 처음 와봤다고 놀라고, 그리고 집을 소개해주면 오빠는 집도 있네 하면서 놀라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괜찮긴 한데 신혼 살림은 괜찮은데 좀 더 큰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여자들은 이 오빠 집도 있어라고 좋아한다는 거야. 그리고 좋은 음식 사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젊은 애들은 이거 비싸지 않냐고, 오빠 다시 이런 데 오지 마, 나 부담돼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나이 든 분들은 워낙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이 정도 나도 먹을 가치가 있지 하고서 당연히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볼 때 아주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20대를 사귀어보고 나이 드신 분들 사귀어보면은 20대 애들은 그냥 적은 투자를 가지고도 큰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안 놀란다는 거예요. 안 놀란다는 거예요. 뭘 해줘도 안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든 고양이 보세요. 쥐가 지나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안 놀랍니다. 그게 경이로움이 없는 거잖아요. 놀라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늙는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늙는 게 뭔가? 은퇴 없는 삶을 위한 전략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삶의 흥미를 잃는 것, 그리고 변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삶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는 것, 또 목표를 세우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마지막으로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무료함만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늙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노인이 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고 말들 하잖아요. 노인은 그냥 되는 거예요. 저절로 늙어집니다. 노인이 돼요. 그런데 어른이 되는 것은 다른 거라고 그러죠. 어른이 되는 것은 뭔가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웃으면서 하는 것이 어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른이 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늙고 다 노인이 됩니다. 저절로.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저절로 다 돼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 자체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노인이 많아서는 안 돼요. 어른이 많으셔야 됩니다. 이럴 땐 큰 소리로 좀 우리 일려전도회와
남전도회가 아멘 하셔야 돼요. 노인이 되기보다는 어른이 되셔야 돼요. 교회 어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 꿈도 제시해 주고 그런 분들이 되셔야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경이로움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것에도 흥미를 갖지 않는 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같이 뛰지 않는 분들 노인입니다. 청년부 안에 노인이 있어요. 학생부 안에 노인이 있고 3년 전대 안에도 노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이 경이로움이 없고 너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노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좀 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좀 표현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비밀을 발견한 사람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때요? 싱글벙글할 거 아니에요. 경이로울 거 아니에요. 놀랍고 하늘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과 감격, 경이로움이 항상 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일생을 들여다보면은 재미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항상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강에 위협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삶 속에는 경이로움이 있어요. 날마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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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뀐 거죠, 자리가. 그건 바로 그 이 안에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비밀을 발견한 그런 사람들처럼 마음속에 항상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좀 꿈틀거리는 이런 것들 좀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교회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인데 이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해요. 비밀인데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사실 반복이 됩니다. 이 비밀이 뭐냐면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 안에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문이 열려져서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비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이 열린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고 난 뒤에 원래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어떤 그 율법 안에 매여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것이 아니구나. 이 틀이 아니라 이 틀을 깨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삶 자체에 이런 경이로운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상식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건 비밀이에요. 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차별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사랑입니다. 이걸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전은 여성의 뜰이 있었어요. 여성의 뜰.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있어라.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여기에만 머물러라.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가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벽을 쳐놨습니다. 벽을.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간에 제사장이라든지 지금의 어떤 신부들, 이런 사제들을 중간에다 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이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바로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에 대한 이 벽을 깨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나아가는 이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을 위한 그 복음 증거자로 그를 세웠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첫째로 이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했습니다. 25절을 잠깐 보시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내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이방인들의 사도예요. 복음 증거하는 자,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 사명이 뭔지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자기의 사명, 임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운동 경기에도 보면은 뭐 축구나 야구는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동네 축구는 포지션이 두 개죠. 공격, 수비. 너 공격해, 너 수비 봐. 그래서 동네 축구는 공 하나에 22명이 다 돌아다녀요. 붙어가지고. 자기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우왕좌왕하는 게 동네 축구죠. 근데 프로 축구는 다릅니다. 자기가 맡은 포지션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수비수가 뭐 앞에까지 막 나가서 개인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공격수가 뭐 수시로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다 수비 보지 않습니다. 자기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역할, 자기 사명에 충실하면 그 경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이. 근데 우리가 보면 교회 생활할 때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이 힘든 분들. 왜 힘들까요? 포지션 문제예요. 포지션. 내 포지션이 어디지? 내가 맡은 자리가 어디고 내 역할이 뭐지? 이 포지션이 명확하지 않으면 붕 뜨게 돼요. 그래서 뭐 결혼해서 뭐 세댁 같은 경우에 가족들, 집안들 명절 때 뭐 음식들 만들 때 보면은 세댁들은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지금 전을 부쳐야 될지, 내가 지금 뭐 요리를 해야 될지, 설거지를 해야 될지 막 헷갈리죠. 포지션 자체가 불명확한 거예요. 뭐 가입대한 이등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등병도 자대 배치받고 들어가 보면은 내 포지션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를 인식을 못하니까 막 우왕좌왕, 비상 걸리면 뭐 이등병도 넋이 나가요. 넋이 나가요.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그 자리에 머물기가 힘들어요. 자리에 머물기가. 그래서 자기의 사명, 자기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직분 받은 겁니다. 교회에서 주는 집사, 장로, 목사 뭐 이런 직분만이 직분이 아니라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한 몸 공동체로서 지체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는 겁니다. 한 몸 공동체 안에. 그래서 각자가 맡은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포지션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고 집중해서 그 사명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명이 좀 보여지고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손에 잡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목자의 모습이 나와요.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인데, 선한 목자 말고 또 하나가 있죠. 삭군이 나옵니다.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인데요, 우리가 이 선한 목자로서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직분에 있어서는 선한 목자처럼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뭐냐? 삭군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체를 희생을 해요.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양떼의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양떼의 생명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은 공동체의 유익을 찾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명자들의 어떤 그런 그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유익을 지금 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삭군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얼마든지 버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무리 유익이 돼도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가짐이에요. 그 선한 목자의 마인드죠. 그것이 결국 사도 바울을 그 힘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든 동인입니다. 예수님께서 100마리 그 양의 비유를 하시는데 100마리 중에 이제 한 마리가 길을 잃죠. 그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이제 찾아 나섭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바로 선한 목자다.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버려질 수 있는 그런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버려질 수 있는 이 숫자를 선한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 이렇게 짜투리다라고 잘라낼 수 있는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한 목자는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치 없게 생각하고 남들이 뭐라고 욕하지 않을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남들이 나에게 인정을 해주고 뭔가 박수를 쳐주는 일, 거기에 우리는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또 지혜로운 거기도 하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의 비유를 보면은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지 않는 것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선한 목자,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따라서 무언가를 맡아서 감당해 나갈 때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도외시하고 남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서 세워줄 줄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뭐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보다도 한 사람, 떨어져 나간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케어해주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했는데, 소금이라는 것은요, 음식에다 넣으면 음식이 맛이 살죠. 근데 너희들이 음식 먹을 때 야, 이 소금 맛있다라는 말 하지 않죠. 이 소금 브랜드가 어디야 하면서 된장찌개를 먹고 뭐 갈비탕을 먹으면서 또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막 이 소금이 어디 거야 하면서 막 먹는 분 없죠. 이 스테이크가 참 맛있네, 이 갈비탕이 참 맛있네 그러죠. 절대로 소금 얘기 안 해요. 무지하게 짤 때만 얘기하지, 그죠? 거의 다 음식의 맛을 드러내는 게 소금 역할이에요.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스며들면 스테이크가 돋보이고 갈비탕이 돋보이는 거지 소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할 때 그 말씀 속에는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자신이 남들에게 이렇게 부각이 되고 드러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소금이 돼서 이렇게 녹아들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꾸 스테이크처럼 막 내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 사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타인을 향한 것들이 많습니다. 타인을 향한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남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 돼야 돼요. 그걸 목표로 해야 된다고. 그걸 목표로. 내가 쟤를 밟고 일어나고 내가 더 인정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기뻐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배경이 되어주시면 돼요. 자꾸 이렇게 누군가에 자꾸 이렇게 뭔가 좀 되어주려고 노력을 하시라. 그걸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내가 일부러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지 오히려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높이지 말고 서로를 높이고 소금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금같이 살으셔야 돼요. 자기 맛 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맛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보면은 그 환경에 밀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이라는 걸 당했어요. 고난, 누르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를 막 짓누르는 건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우리는 반대로 말하잖아요. 그죠? 너 때문에 이 고생한다고. 너 때문에 이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바로 이방인을 복음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한다. 바울은 이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한 것처럼 또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주님의 이 남은 이 고난을 내가 채우기를 원한다. 고난에 대한 바울의 자세가 전혀 달라요, 우리들과. 이것이 결국 사도 바울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했던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이 마음 자체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러한 그 세상의 고난 때문에 주눅이 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울은 당당해요. 밀리지 않아요. 분명히 압박이 오고 지금 자기의 삶에 지금 곤고하지만 거기에 눌려 있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같이 밀고 나가요. 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4절에서 우린 전혀 바울이 지금 밀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세상에 밀린다라는 느낌을.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은 세상에 밀리고 있어요. 막 밀려갑니다. 근데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환경이나 고난이나 이런 압박에 절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바울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하늘의 그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밀린다는 것은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다는 건데, 힘은, 능력은 하늘로부터 부어집니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밀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밀고 나가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잃게 되면 밀린다니까. 세상에서 다 이유가 많지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밀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을 해석하는 게 달라지고요,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미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소 팔러 가야 돼요, 뭐 땅 팔러 가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달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결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에 밀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막 힘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후배라고 해서 밀리지 마세요. 말단 직원이라고 해서 밀리지 말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당당해야 되고요,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색깔을 분명히 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항을 두려워해서 꼬리를 숨기고 숨죽여 있으면 계속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 속에서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밀고 나갈 힘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주간 그냥 세상에서 막 끌려다닌 분들이 있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능력 받아서 정말 새롭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바울이 보면은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엄청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자기의 생명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언제든지 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귀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은 사명 감당 못합니다.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고 이걸 봐도 저걸 봐도 자꾸 집착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귀한 게 많은 사람들은 주의 사명 감당 못해요. 귀한 게 많다는 게 뭐냐?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 놓겠고 저것도 못 놓겠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세상에 귀한 게 많지만 그래도 가장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조폭들이 싸울 때 자기 몸에다 막 칼로 긋잖아요. 왜 긋죠? 나는 내 몸도 아끼지 않아, 이놈들 하면서. 너 몸은 어떻게 하겠냐? 그거죠.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남의 몸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나쁜 놈들이고, 사도 바울은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달라요. 지금 뭐 중동에 막 테러리스트들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생명도 아끼지 않아요. 다른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도 바울은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죠? 제일 강한 사람? 예전에 그 추적자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추적자 드라마가 얼마나 그 명대사가 많았습니까? 근데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 누구도 먼저 찾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정치인들 중에서도 먼저 찾아가면 진다라는 말을 해요. 그 누구도 먼저 찾아갈 사람이 없는 사람, 항상 자기들이 와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제일 강한 사람은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생명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제일 강한 사람. 바울은 그동안에 귀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학문적으로도 또 가문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었어요. 한 분을. 그것이 결국 사도 바울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귀한 것 많습니까? 세상에 귀한 것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명. 이 바울처럼 세상에 귀한 것 많지만 가장 귀한 것, 그리고 다른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게 여겨지는 분들, 그분들이 사명자예요. 그분들이. 그 사명자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는 것이지, 세상에 귀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너가 지금 그 아들을 놓을 준비가 됐냐? 묻고 있잖아요. 내려놓을 준비가 됐느냐?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했어요. 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귀한 것, 생명도, 재물도, 자녀도 내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저는 그 모잠비크에서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같이 한 방에서 이제 잠을 자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도 아프리카 사역을 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도 그 부모님들 뭐 위독하셨을 때 막 이럴 때 막 찾아뵙지 못했던 거라든지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가족들과의 어떤 그 이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막 고뇌하시는 뭐 그런 것들도 봤는데 힘든 거거든요. 힘든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강력한 사명자가 되려면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분명한 포지션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포지션이 다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 가운데서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